이 책의 저자는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평을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한 연구에 의하면 서구 세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서구 세계인들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도 증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구 세계와 비교되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빈곤 국가의 사람들이 그 서구 세계에서 풍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 삶의 만족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연구 조사들에 근거해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저자도 우리가 천국에 산다,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가지면, 좀 더 누리면, 좀 더 갖게 되면 우리는 더 행복할 것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 걸까? 저는 그 이유를 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완전한 이 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면 그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의 다른 죄수들에 비해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누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잠깐의 위안은 될지 몰라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이 성경 말씀의 선언에 근거할 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완전한 이 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가 없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죠. 의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의가 없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한 이 망가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의라는 것, 이 절박함이 없이 그저 아까 말했던 우리가 천국에서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더 누리고 갖게 되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그 거짓된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완전한 의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의를 얻어서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를 가지려면 율법 1.1획도 놓침이 없이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불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남들보다 좀 더 종교적이고 남들보다 좀 더 의롭다라는 이 의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의롭습니까? 상대적인 의의는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의의라는 말 자체가 마류되지 않습니다. 의의는 완전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물 딱 한 방울만 넣는다면 마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깨끗한 물입니다. 근데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린다면 마실 수 있는가? 딱 한 방울인데요. 대부분은 깨끗합니다. 그래도 한 방울만 떨어져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완전함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율법 1.1획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평생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지켜야 의롭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마치 율법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 교인들도 그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9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대부분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율법을 따라 행했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자유롭게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율법도 버렸고 은혜도 버린 사람입니다.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자유일까요? 방종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인 의의는 의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기 원하신다면 완벽하게 지키십시오. 그래야 완전한 의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완전한 의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적어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더 나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기복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랬죠.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까 복 주십시오. 이게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고난 주간에 제가 욥기를 가지고 이제 나누겠지만 뭔가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이 기복주의자들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대적인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자기 자신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자책감도 옵니다. 기복주의도 율법주의자의 또 하나의 단면이라 그랬는데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형통 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복주의자들도 율법주의자들도 기쁨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좀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면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 철저히 했고요. 그리고 또 11조를 제가 지난 레위기 금차 때 얘기했지만 거의 유대인들은 신실하게 살면은 10분의 한 3% 이상을 기본으로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좀 함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예수님 어울리지? 이럴 정도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길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보니까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게 뭐야?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낫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되게 웃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보다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존재가 된다면 바리새인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죄인 중에 죄인들인 그들이 또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웃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느껴지시겠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 했을 때 제자들의 표정은 아연질색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젊은 간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죠.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했더니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그걸 지키면 돼.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1계명도 어긴 겁니다. 재물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끝까지 강청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이거 꼭 이루겠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부터 어려워.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렇게 훌륭한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7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27절 띄워주세요. 예, 안 올리셨나요? 예, 요즘 어떤 광교에서 제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이거는 너희들에게 불가능해.
그거를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들이대십니다. 이것까지 지켜, 완벽하게 지켜, 1.1핵이라도 놓치지 말고 지켜. 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고 너희 의를 자랑하려면 끝까지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율법을 들이대시는 겁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답니다. 그 율법을 들이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네가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의에 취해서 살면 안 돼. 그 의의를 붙들고 살면 그 의의로 인해서 네가 망하는 거야. 그 상대적인 의의로. 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건 다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거야. 그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예수께로 와야 돼.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기를, 주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생겼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로워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방법으로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이 왔는데, 그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누구에게 복음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정말 의롭게 살려고, 의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아는 사람만이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 행위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절절하게 느끼고 그 한계에 부딪힌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율법의 요구, 죄의 쌌은 사망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그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환호했던 이유가 그 완전한 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환호는 완전히 예수를 향한 비방과 조롱과 저주로 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바라고 믿는 예수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바라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뭔가 유대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이 세상에서 펼쳐주기를 원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런 예수를 바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겁니다. 인생이 정말 복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순간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의를 붙들고 내 의가 아닌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자비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도저히 아니 이 세상 그 영광과 형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인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매일 죄를 짓는데 매일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세상이 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